우리는 지난주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걸음에 초대해서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두 절인데요. 21절을 보면 오직 주님의 뜻만 성취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23절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마음의 계획들을 이루려는 데 힘쓰기보다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쓰길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2절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잠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메시지를 준다면 바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지 한마디로 말한 것이 12장 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잠언의 어떤 메시지일 수 있겠죠. 또 그것을 반대로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가 트랜스포밍 완전한 새롭게 거듭난 상태의 새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만이 무엇에 관심을 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완전하신 뜻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게 되고 그것이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데 힘쓰게 된다는 거죠. 누구만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변화를 받은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걸 어떤 영어 성경은 카피하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세상 카피하지 말아라. 그럼 반대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가 로마서 8장의 주제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 본받지 않고 세상 카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는 삶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의 내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동의가 된다면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스트레스가 줄겠죠. 그리고 아주 명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고 혼잡하지 않은 삶, 명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주님 뜻만 이루면 되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생각과 마음, 뜻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 인생 걸음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걸음이 동참되고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걸음에 동참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23절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니까 막연하잖아요. 나름 그죠? 나름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잠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경외가 뭔지를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 그리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경외가 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걸 풀어드려야 되겠죠. 이 하나님 경외와 비슷한 표현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좀 전 우리 찬양에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란 말이 나오는데 이 주님을 위해서도 모호하죠. 하나님 경외도 모호하고 주님을 위한다는 말도 모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주님을 위하는 것일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바꾼다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봐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목사님 되기 전에 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경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네. 찾으셨나요? 20장 24절 말고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주로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자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서 그 밀레도에서 해줬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문장,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나요? 요즘 교회는 마구 욕해도 되는 그 무엇인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드린다는 건 아주 무익해 보이고 바보짓이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은 가장 헛된 삶의 대표적인 게 교회 충성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을 해요. 예전에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려고 죽으셨다에 꽂혔었어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교회를 세우시려.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신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에 붙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하나의 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런 거다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거는 정말 인생 최고의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제 인생이 전혀 허비되지 않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겠어요? 전 이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을 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려 했던 이유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발견하고 나서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그리고 명쾌해졌어요. 오직 제가 속했던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곧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21년간 한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며 인생을 바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포썸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인생이거든요. 교회를 옮겨도 교회고요. 둘 중에 하나의 목회자로서는 내가 개척을 하든 아니면 교회를 섬기든. 그래서 내가 개척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또 수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은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라든가 관계적인 부분이라든가 제가 약해서 그랬든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됐든 어떤 부분에서도 저는 인내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가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섬긴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불쌍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해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욕먹어도 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오늘 잠언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제대로 안 하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도 여기서 여전히 세상을 건설하려 하고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단 말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살리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 살리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지 않고 자꾸 건물 짓고 땅 넓히고 숫자 불리는데 관심을 뒀기 때문이에요. 그 숫자에 누가 포함됐어요? 이동 교인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죠. 비난과 이런 거는 그만해도 돼요. 저는 인생이 심플하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도록 나의 재능과 은사를 드리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부동의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왜 오셨는가? 저와 동일한 인생으로, 저와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계속 우리에게 충동질 하시고 도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 집중력의 차이는 있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이 심플하고도 명확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 통해서 주님의 첫 제자들이었던 교회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회로 부르신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첫 번째로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두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세 번째 주에 우리 임철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그것도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우리들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전 이렇게 적용이 돼요. 보라를 하고 복음을 만나고 나름 신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제자들하고 비슷한데 부활의 주님 만난 거나 보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나 비슷하다고 보고 그래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다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어떤 한 사람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 질문이. 본문이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질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나라를 되찾아 줄 때가 지금인가요? 네,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3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근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미있죠. 목사님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음성으로 40일이나 걸쳐서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40일이나. 매일로 따지면 40번이고 이틀에 한 번이면 20번이고 엄청 집중교육을 받은 건데요. 그 시점은 부활하신 이후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됐겠어요. 그렇죠? 근데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알려줬는데 6절이 뒤에 있잖아요. 주의 나라가 회복될, 이 나라가 다시 되찾을 때가 지금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가끔 이런 말씀들을 놓고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말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뭐 우리가 설교한다고 해서 뭐 너무 낙심하지 말자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아요. 우리도 위로 받아야 되나?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아직 안 열린 거죠. 아직 뭔가 캐치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 번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지 모른다고 말하기 좀 그래요. 알긴 알겠는데 관심사가 일단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나라가 해방될 때가 언젠지, 그건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였거든요.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이산가족에게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막 듣고 나서 아, 네, 아멘. 그러고선 그건 그거고요. 통일은 언제 되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 관심사가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속박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다 필요 없죠, 사실. 그렇죠. 내가 배고픈데, 내가 지금 식민 통치하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뭐 다가오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어떤 관심사와 상황과 문제가 1차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그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유는 이 순서를 바꾸는 거라고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지면서 나의 관심사들은 사라지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가 지금 여기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이주민 선교 훈련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동안의 세계 선교는 꼭
비전 트립 같은 걸 가서 체험도 좀 하고 배워서 전문가가 가서 전문인 선교사가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세계 선교가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미 그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30년 전부터 이것을 깨달은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뒤늦게 우리가 들었어요. 그 봐요. 세계 선교 알긴 알았는데 여기서 가능하다는 건 몰랐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진짜 일하신다는 걸 이번에 알았죠. 우리가 알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선 이번에 새로운 단어를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단어인데요. 모략이라는 건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흉계 같은 뜻인데 이것을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란 단어를 모략이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진변자매가 유학을 온 것도 하나님의 모략이다. 우리가 개척에 동참한 것도 하나님의 모략이다. 둘 다 이주한 거잖아요. 자리를 뜨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곳에서 이주한 거예요. 아까 시간을 뚫고처럼 그분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주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온 건데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관점을 바꿔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주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발견한 거죠. 문선교사님께서. 그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략이므로 빨리 캐치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해외 가서 힘 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작년과 올해. 왜 중요한가? 그동안 우리는 우리 교인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는 제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아무리 깊다겁도록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주민 선교 훈련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게 선교사구나. 선교사가 꼭 무슨 훈련을 통과해가지고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복음 들고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교사구나.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주민 선교를 받고 나니까 뭐가 달랐던 걸까요? 이 하나님의 모략을 알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계획이라는 단어 너무 우리 식상하게 들리니까 이제 모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 작년에 선교훈련에 우리 진변자매와 함께 3명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과제 발표를 작성하면서 돌아볼 때 그냥 적극적으로 훈련받지도 않았어요. 사실 20기는. 왜냐하면 우리 진변자매를 돕기 위한 것이 더 목적이 1번이었거든요. 그 봐요. 그런데 21기로 오니까 훈련생들이 너무 열심히 저보다 훨씬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이 오늘이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쟁도, 그래서 난민이 생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모략으로까지 보는데, 물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점이지만 하나님이 일으켰다라기보다는 그 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도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결국 어떤 사람들만이 이 부분에서 반응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모략에 민감한 사람들이겠죠. 일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겠죠. 전 개인적으로 14주라는 게 굉장히 길거든요. 3개월이 넘고 3개월 반인데 전 인생으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얼마 안 되는 이 14주의 기간 동안 강의를 듣고 독서를 하고 만남들을 가졌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14주의 시간이 인생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눈이 나,
내 가족, 우리 교회, 좀 더 나가면 대한민국, 이 정도만 보던 시각에서, 그 아주 국한된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관점으로,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세계 선교적 관점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바뀌는 게 제대로 된 인생으로 제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와 전 동일하다고 봐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고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단순히 나를 살려서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 보내려 함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말씀해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결국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 그게 보이도록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제자들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동사로 보면 딱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요. 첫째, 떠나지 마라. 둘째, 기다려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을. 근데 그 아버지 약속은 예수님께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만 하면 모든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았어.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막 찾아와 주시면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라고 나니까 인생이 안 바뀌어. 그대로야. 왜? 여전히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 예, 기다려야 돼요. 주께서 때가 되어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눈을 띄워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뭐라 그래요? 부활 목격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밥같이 먹는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 심플해지지 않아. 여전히 내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난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내 새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맨 그 일생의 생존과 대소사에 휘달리는 거예요. 알아,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것도 알겠고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라는 걸 알겠는데 아직 어떤 단계에 머물러 분들이 많아요. 예, 이런 상태, 제자들 때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자마자 그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확 바꾸실 수 있었을 텐데. 즉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목격도 했고 그러니까 즉시로 바꿔보면 되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 계속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거기 위험하거든요. 예루살렘.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건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조차도 알긴 알지만 예수님조차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와 방법을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좀 급한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건 뭐냐면 제자들처럼 여기 공동체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약속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2년간 우리 나무아래 교우들로 이곳에 함께 머무시고 기다려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막 나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록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기록해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 멤버로 함께하고 계신, 이제 조 권사님 나가셨으니까 김영자 권사님, 이름이 계속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는 분이시죠. 얼마나 수많은 세월 속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 계속 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계속해서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하신다고 봐요. 지난번에 참 귀감이 되는 건 애치통독할 때 권사님 두 분, 주예수 권사님하고 두 분이 간증을 하셨다는 말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어른들이 계셔서 말씀 안에 기도하며 자리를 잡고 있는, 그죠? 그런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든든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역할이 바뀌는 거죠, 이제. 목사님에게도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개척했던 동참자가 28년째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안에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분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좀 봐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1장 후반부에 보면 12사도들 중에 이탈한 가룟 유다를 대체하는 사람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할까 싶은데,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 이걸 다루는 것 같아요. 11명으로 가면 안 될까요? 상징을 채우기 위함일까요? 아닌 거죠.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람을 채워서 사역해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했던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뭐 했나가 나와요. 14절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게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뭘 했냐? 주님의 때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위협이 두렵고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훈련 마무리쯤에 나눔 모임을 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전 좀 액션가기 때문에 기도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 쌤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하는 기도 모임을 끊임없이 갖는 걸 보았어요. 우리 나무아래 교회 이주민 사역도 이렇게 기도 분과를 따로 두고 또 함께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관심 갖게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힘도 공급해 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주단체마다 기도를 엄청 강조하는 걸 알았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놓쳤다가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말이 뭘까? 현재 우리는 우리의 형편대로 이주민 선교사역을 해나갈 텐데요. 또 다른 부르심과 또 도전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수용하고 행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기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합사역에 대한 제한도 있고 막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가 목회 담임이니까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가지만 이주민 선교사역만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이렇게 천천히 기다리고 머무르고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가? 제자들도 우리도 동일한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증인이 된다는 거죠.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열린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보니까 마음을 모아서 힘써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직 다 열리진 않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또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뭐가 설정돼요?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 우리의 인도자가 계시고 주관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을 모아서 논의해서 확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뜻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이 엄청나게 많지만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의 마음들을 굳이 왈가불가할 게 없어요. 오직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시간에 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계획들을 듣는 시간, 살피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새로운 교회를 설명하고 이름을 지을 때 조영수 목사님이 수식어를 뭐라고 붙였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다라고 표현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전 처음에 이 표현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어떤 교회 모델이 있나 보다. 그게 초대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완성된 어떤 완성형의 교회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새로운 교회에서 일하면 그 교회가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21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걸 통해서 돌아보니까 그래서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돕고 섬겨갈 때 제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는 딴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완성형 모델인 교회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 모델도 없고 완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만 있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권위가 최종적인 교회,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리포밍이었잖아요. 늘 개혁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거였죠. 굳어지고 늙어지는 교회가 뭐예요? 노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라는 뜻이죠. 시스템이 돌아가는 교회, 사람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회의에 의해서 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아니고 말씀의 권위로 이 시대가 필요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찾아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현존하는 교회로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누가 주도하냐? 성령님이 주도하신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동안 저는 건강한 교회가 뭐 성도도 많고 뭐 주일학교도 잘 되고 막 선교도 왕성하게 하고 이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건강한 교회란 뭐냐? 교인 중에 상당수가 성령님께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반응하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말씀이 추구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 마음과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삶을 조정하고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뭘로 측정할 거예요? 건강은 오락가락 하잖아요. 건강하면 영원히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하다가도 질병이 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렇구나.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차츰 줄어들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서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거죠. 적용점으로 한 사람 생각해보고 싶은 분이 계신데 저는 이번에 누가를 묵상했어요. 누가. 영어로 룩. 저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쓰신 누가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누가복음의 분량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아니라 누가복음하고 하나의 책이에요.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엄청난 책입니다. 방대해요. 누가행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저는 이 책을 기록한 이 누가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내용에 있는 바울을 주목하게 되지만 이 기록을 남긴 누가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다. 과연 그들이 기록을 남길 때, 이걸 기록할 때 이 책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어떤 변화를 이끌 줄 알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쓰는 거죠. 그냥. 나비 효과라고 아시나요? 멕시코 해변에서 날개짓한 나비 때문에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의 해변에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확 휩쓸고 가는 거예요. 나비 효과.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 같은 이 책, 그 각하를 위해서 썼던 책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고 수많은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고 심플하고 명확한 인생으로 바꾸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누가의 헌신이죠. 여러분, 누가만 썼겠어요? 바울 영화 보셨나요? 좀 보세요. 안 본 분들은. 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성경 필사하는 장면이었어요.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틀리면 구겨버려야 되죠. 필사해서 그것을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그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뺏길 때 그 마음, 그 말씀의 어떤 의미,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던 노력과 필사하는 장면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혼자 쓸 리가 없어요. 교회가 같이 썼던 거죠. 교회가 같이 이 누가복음을 만들었겠죠. 누가와 동역했던 분들이. 대표적으로 누가라는 이름이 실린 거겠지만, 제가 21년 동안의 새로운 교회를 그 삶을 돌아보면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의 끝에 2019년도에 나무아래 교회가 시작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에 나무아래 교우들이 교인 15명 중에서 8명이 이주민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진변을 향한 어떤 섬김과 그의 인생을 좀 돕고 싶은 마음에서 나비 효과죠. 근데 주님의 모략이고 교회의 순종으로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2차 훈련에 5명이 동참을 하니까 의미가 있죠. 그렇죠? 누가가 집중한 건 뭐예요?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성령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성령님, 주도하셨던 성령님, 동역했던 교회, 그들의 섬김이,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확장시킬 거라고 그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저 그 평범한 삶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됐을 뿐입니다. 자기 인생 살아도 돼요. 하지만 교회와 함께 12사도도 하지 않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기록을 누가라고 하는 어떤 12사도가 아닌 어떤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귀가 따갑도록 조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그 1장 8절의 그 기록이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누가복음의 기술 방법이에요. 처음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유대 땅, 그 다음에 로마까지,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해서, 사실 이 기술법이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책을 쓰더라도 많은 정보를 담아야 되는데 뭘 쓰고 뭘 안 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1장 8절 그대로 성경이 쓰여지거든요. 누가 혼자 썼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 누가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이름하신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계획하신 대로 1장 8절의 선언대로 복음이 확장되어 갔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이게 뭔지 지금 감이 오시나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순종이 있는데 나의 재능과 은사를 주님의 뜻에 맡기고 드릴 뿐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전화 목녀님이 서울을 갔다 왔는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과 관계와 또 영향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변자매의 발걸음도 그래요. 결국 저도 경험해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걸은 걸음, 반응한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만들더라.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결국 내가 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 안에 주시는 감동하심에 훈련의 기회에 반응한다거나 섬김의 기회에 반응을 한다거나 나의 불편하고 힘든 마음, 힘든 몸을 이끌고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은 확장되어져 왔구나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가 한 사람의 수고는 아니고 교회의 수고였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누가가 교회가 없이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체들의 도움 없이 누가가 이 사역을 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양주목녀님이 우리들이 함께함과 없이 어떻게 쌤의 선생님으로 혼자 고군분투 하겠어요? 어렵죠. 주님의 몸에 붙어있던 누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었고 지금 우리 남아래 교회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왜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삶 너무 멋지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과 발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신 이 초기교회 너무 영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우리도 이 걸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의 순종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하는 사람들로 추구해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로서 머물며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각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저 또한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생명력 있게 전달함으로 해서 통로가 돼야 되겠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죠?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살고 재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과연 안전하고 좋은 삶이었나요? 만족스러운 삶이었나요? 재앙이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재앙이 있었는데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삶의 만족도는 결국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때 생긴다고 생각해요.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가치가 그죠? 존재감이 올라갈 때 만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내가 제일 만족스럽고 가치 있게 느껴지겠어요? 언제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달성할 때 아니겠어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이 땅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가 아니겠어요? 바로 언제예요? 생명을 살리고 있을 때.
아마 우리 신혜자매는 옆에 계신 한 분을 살려서 존재감이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가족까지 살리는 일이 생기면 큰일 한 거죠. 그렇죠? 네. 한 거라고는 간증이었는데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 그래요. 작은 씨앗을 뿌리듯이 그냥 순종하고 성령께 민감해서 할 뿐이에요. 그 결과가 이렇게 이어지리라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모량만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 뭘까? 뭐가 재앙일까? 반대로 보면 가장 큰 재앙은 인생에서 뭘까요? 날아가는 사람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재앙이에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싶어져. 재앙이죠. 내게 있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없어. 그만큼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질병이 오거나 혹상 망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의 삶 자체가 무의미해졌을 때, 그때 재앙이죠, 사실.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존재감을 한없이 바닥에다 내려놓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재앙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고 재앙을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영광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영광으로 표현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초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를 기다리며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잠언 약속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고 재앙이 없는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